고난주간 오늘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서로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고난주간 수요일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모처럼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휴식했다고 하는 말은 이상한 말이지만 별 일 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지냈던 그런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그날은 이 가룟 유다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 흥정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익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런 역사적인 일들을 염두에 두시고 고난받으신 우리 종 예수님, 고난의 종 예수님,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종의 모습으로 고난받으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의 사건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복음서는 각건이 나름대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역시 마가복음만이 지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81회나 사용함으로써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사용 횟수가 많은 복음이 바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고난 받으시는 인자를 묘사한 경우만 해도 9차례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마가복음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마가는 인자이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 즉 예수님의 인성을 소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탄식하시는 예수님 7장에 보면, 그리고 이상히 여기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표현하죠. 6장, 또 불쌍히 여기시고 6장 34절, 또 사랑하시고 노하시고 주무시고 피곤해 하시고 줄이시는 등 이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감정과 체질을 가졌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서 고통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 사셨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 서술 방법은 다르지만 예수님의 족보가 각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족보를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전제해서 그 족보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후손이라는 구조 속에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가 없는 것을 특이하게 느낍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은 족보가 없지요. 그리고 종은 언제 어디서나 고난을 받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총 16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가운데 3분의 1이 예수님의 고난 기사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특성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 31절을 보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니. 이 한 절이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마가복음 전체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고난 받으실 것을 예언하신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주님이 겪으실 고난의 단계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요. 기꺼이 붙인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의 3단계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가 고난을 받고, 첫 번째 단계가 고난을 받고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31절에 보면 많은 고난을 받고 이렇게 있죠.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뜻은 문자적으로 순환받는 횟수가 많다는 뜻도 됩니다만은 여기서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까닭 없이 받는 고통처럼 견디기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당연히 받는데 고난이라고 하면은 어떤 데는 이길 수 있고 또 그냥 넘어가지만, 그러나 까닭 없이 나와 상관없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까닭 없이 받는 고통은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죄 없이 고통을 겪는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죄값으로 받는 고통이라고 하면은 자위라도 가능하지만은 죄 없이 겪는 고통은 괴롭기 그지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 고통을 내가 겪는 것은 인내하기가 용이합니다만은 다른 사람이 겪어야 할 고통을 내가 대신 겪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상한 일을 당하거나 그런 경험을 해보신지. 내가 잘못했을 때 매도 맞을 수가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가 있는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대신 다른 일을 한번 당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인데 한 번은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이 우리 교실에 들어와가지고 이놈들이 인사도 잘 안 하고 말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트집을 잡더니 한 10명 가까이가 2학년 반에 들어와가지고 단체 기합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70년대 초니까 여러분들 학교 생활 해보신 분은 알지만 보통 그냥 선배가 때리면 후배가 맞아야 되죠. 그래서 다 엎드려 뻗치다가 60명이 넘는 학급 학생들이 매를 다 맞았어요. 몽둥이를 맞았어요. 그리고 매를 맞고 나가지고 그 다음 날 우리 반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맞기만 했는데 우리도 어디 가서 원수하면 갚자 말이야. 방법이 어디 있어요? 1학년한테 가자 우리는. 그래서 1학년 교실에 한 11명 몰려가가지고 또 선배들이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가서 때리는 거예요. 왜 인사를 똑바로 안 하냐 말이야. 뭐를 척하냐 해가지고. 그런데 저도 거기에 한 사람으로 끼어가지고 가서 이제 매를 치고 왔는데 문제가 생긴 것은 그 1학년 그 반 학생 가운데 한 명이 매 맞은 학생 가운데 한 명이 우리 학교의 이사장의 아들이에요. 이 학생이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다 일러가지고 그 아버지 이사장이 교장한테 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제 우리 아들 때린 놈 잡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반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빨리 어저께 1학년 반에 들어갔던 맺힌 놈들 빨리 앞으로 다 나오라. 나갑니까? 한 사람도 안 나가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해도. 그러다가 하도 제가 좀 의로운 척 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내가 그랬다 딱 나간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후에 내가 괜히 그 짓을 했구나. 그래서 나중에 우리 담임선생님이 너 끝까지 나가지 않았으면 될 텐데 왜 나갔냐고.
위로를 해주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억울한 생각도 들고 며칠 동안 야 내가 왜 그랬지? 바보같이 왜 그랬지? 여러분 내가 대신 고통을 겪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크고 작은 일 가운데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내가 잘못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것,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주님의 생애는 고난으로 일관된 그런 생애였습니다. 피난생활, 노동생활, 박해 그리고 십자가로 이어지는 주님의 많은 고난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었다. 그 많은 고난을 주님은 나 때문에 받으셨다.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보면은 버림받아요.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버림받았다.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을 셋으로 오늘 구분하고 있죠. 그들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산헤드린 공회는 최고의 당시의 법정기관입니다. 거기에 다 멤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최고 법정이 공적으로 예수님을 버릴 것을 결정했다 하는 그런 얘기. 법적으로 세상의 법정으로 예수님을 버리기로 결정했다. 최고의 법정이 예수님을 버리기로 결정했다. 버림받고 우리는 여기서 사적으로 버림받는 것과 공적으로 버림받는 것과의 차이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적으로 버림받는다는 것은 A는 나를 버리지만은 B는 나를 버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공적으로도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는 예루살렘 공회 회원들이 작당하면서 그를 버리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에게는 버림받을 만한 죄가 없었다고 하는 점이죠. 죄가 없었어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이사야서 53장 3절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버림받은 예수님 그것뿐입니까? 잠시 동안이긴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으로부터로도 잠시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받으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해주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고난 단계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죽임을 당하고 생명까지 내놓는 거죠. 죽임을 당하고 주님의 죽음은 결혼하고 자식 낳고 돈 벌고 생을 즐기다가 수완이 차서 죽은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33세의 젊은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처형되는 사형수로서의 그런 죽음입니다. 억울하기 그지없고 처절하기 비길 데 없는 그런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도 버림받음도 죽음을 당함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것도 버림받는 것도 생명을 잠시 잃는 것도 이것은
영원히 죽음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은 잠깐이고 생명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부활과 생명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잠깐 동안의 고난이나 버림받는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분명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받는 잠시의 고난, 잠시의 억울함, 잠시 당하는 내가 모든 일들은 그냥 잠깐 동안 지나가는 것이, 그것이 내 삶 속에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야 될 것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죠.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비굴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이형영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만나가지고 운동을 하다가 이야기를 들으니, 이분은 서울 분인데 자기가 젊은 시절에 그 목포에 가서 목포에서 제주간에 운행하는 페리오의 목포 지점장을 자기가 했다. 지점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회사 간부로부터 회사 운영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으니까 이제 새 주인이, 회사 새 주인이 오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일해야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새 주인이 바뀌면서 오더니 그 당시에는 이 형용 집사님이라는 분이 별로 자기가 믿음이 없었대요. 뭐 교회에서 그냥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했는데 자기 부인은 아주 믿음이 좋았답니다. 그래서 새 주인이 바뀌면서 자 이제 우리가 무사고를 위해서 뭐 배를 띄우니까 늘 뭐 배 타는 사람들은 뭐 고사 지내고 이런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돼지 머리 갖다 놓고 막 크게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고사를 지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자기 부인한테 이야기했더니 절대로 당신 그거 하면 안 된다. 돼지 머리에 이렇게 절하고 말이야 고사 지내는 거 하면 안 돼. 그런데 그 새로 바뀐 회사의 주인이 지점장이니까 당신이 꼭 와서 대표로 앞에 서가지고 저거 이끌어야 된다고. 그래서 부인이 절대로 못하도록 말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거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하면 안 된다. 돼지머리에 절했다가 오히려 사고 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철저하게. 그래서 그거 막 고민하다가 부인하고 같이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아무 대책 없이 그냥 회사를 그만둬버린 거예요. 나 그거 못하겠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에 8개월 만에 그 회사가 망하고 부도가 나가지고 망해버리고 새로운 주인이 또 바뀌게 됐대. 그런데 새로운 주인이 바뀐 사람이 와가지고 이 집사님을 찾아와가지고 그 과거에 이제 회사에 있었던 일을 아니까 소문을 듣고 찾아와가지고 와서 다시 지점장을 맡아달라고.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막 와서 사정을 하더래. 그래서 가서 자기가 지점장을 다시 맡고 8개월 동안 그 사이에 회사를 그만두고 났는데 자기 좋은 친구가 한 분 있었는데 그 친구가 소개를 해줘가 찻집을 하나 차렸는데 자기 부인이 그걸 운영하는데 찻집이 막 얼마나 잘 됐는지 돈을 많이 벌었는지 자기가 그 후에 교회 건축 헌금하고 뭐하고 정말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지켰더니 그렇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보면 자기는 너무 답답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만일 그때에 돼지머리에 절했더라면 8개월 뒤에 함께 망했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의 종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야 승리의 주님, 축복의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고난의 중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것으로 세계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못했을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낱 자기에게 맞춰가지고 좋을 때만 예수님이고 힘들 때는 어디 갔는지 없고,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야 돼. 조금만 힘들면 뭐 핑계대고 이리 핑계대고, 그런 믿음은 항상 그런 환경 속에 또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고생은 영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들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고난은 반드시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위에 사는 삶은 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은 반드시 영광이 있고 보상이 있어요. 주님 위해 사는 삶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잖아요. 주님이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죄 없으신 주님이 어떻게 왜 그런 일을 하셨느냐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해주셨다는 거죠. 많은 고난받고 버림받아요. 죽임당하고 고난의 3단계를 기억하면서 이 고난받으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이 모든 일을 우리가 극복하시고, 고난 위에, 고난은 칭찬이 있고 영광이 있고 거기는 승리가 따른다고 그랬어요. 고난 위에 주님의 고난은 바로 우리에게 그 승리를 가져다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아침에 같이 찬양했지 않습니까? 아이작 와치 목사님의 찬송시, 이 제목이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오는 경건한 슬픔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만들어진 찬송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오는 경건한 슬픔. 경건한 슬픔. 우리가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힘들 때에 이 찬송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허드슨이 작곡했는데,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갚을 수 없지만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많은 고난 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임 당하시고,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승리의 길로 나를 가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그런 고난이죠. 주의 종된 예수님의 고난. 그래서 마가는 종으로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고난받으신 그 주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깊은 진리를 새기면서 이 땅 위에 남은 생애 동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가는 길이 확실한 거다. 내 길은 이거다.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서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나서 찬송할 수 있는 이런 영광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이 승리의 삶이 나에게 계속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지구촌에 일어나는 많은 우리 주님이 이끌어 나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가운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더 확실하게 모아지게 해달라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과 또 생각나는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 주시고, 고난주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달라고 우리 합심해서